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마중물이 뭔지를 잘 아실 텐데, 오늘 설교 끝날 때쯤이 되면 제가 왜 마중물이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우리가 읽다 보면 막 우상 숭배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나라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백성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죠. 그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남쪽에서는 이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유다로 두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시작 때부터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하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종교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종교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런 금송아지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갖다 쓸 수 있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저 뒤로 치워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 때문에 어떤 우상이든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풍요의 신도 갖다 쓸 수 있고, 예전에 쫓아냈던 그 신도 좋으면 갖다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장한 우상숭배를 읽을 때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내게 필요한 우상도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로 믿어요. 아, 종교, 예수 믿더라, 좋더라. 그런데 내 소견에 따라 어떤 것이든 갖다 쓸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비나이다 하는 어떤 우상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했던 아합 왕을 보고 있고, 그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가볍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예전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예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쫓아냈던 풍요의 신인, 남자 풍요의 신 바알, 여자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를 그런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데려와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듣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안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비를 안 내리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쁘시고 괴팍해서가 아니에요. 무감각하니까 이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게 뭐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랑 환경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사막 환경에 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 숨어 다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물어봐야 텐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선포하게 하고 숨겨버리셨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아합 왕은 사람들 시켜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찾아다녔지만 찾아다닐 수 없었죠. 그렇게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좀 깨달았을까? 3년 정도 가뭄이 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다 라고 아합은 좀 깨닫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깨닫고 있을까? 목마르다 못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18장에 가보면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 나왔는데 이 가뭄 기간은 성경이 3년 6개월이라고 해요. 3년째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아합한테 너 가서 너를 보여줘라.
내가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됐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비를 맞을 준비가 됐을까?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마음도 다 망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이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려워도 우리가 왜 목마른지 깨닫고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여왕 이세벨이 찾아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왜 가뭄이 왔지? 자연현상인가? 200년 만에 오는 가뭄인가? 사람들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아합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너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죠. 왜 비가 안 내리는지. 자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건데 자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왕조부터 괴롭게 한 것이지요. 여호와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들이 풍요의 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비가 안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서로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시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세요. 또한 이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지금 누가 괴롭게 하는지를 확인시키기로 엘리야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일로 이렇게 대결하기로 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이 대결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인 게 아니라 앞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고 풍요의 신 바알이 당신들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도 믿는다 말하고 그들이 풍요의 신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거죠. 그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죠. 왜 비가 안 내리는지 멀리서 보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단면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져요. 22절에 보면 450명으로 나오지만 앞에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까지 있으니까 850대 1입니다. 이들하고 한 대결이 뭐냐면 이런 대결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대신 이 송아지를 태워드릴 준비는 다 돼 불은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로 응답하는 신, 즉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은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단을 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는 아무 말 못하던지 맞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가 옳은지 알겠다라고 이렇게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펼쳐지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 불살라지게 되죠.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 불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이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와라.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해라. 했더니 그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 그들을 잡아왔고 엘리야가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 원인인지 드러났어요. 게다가 이제 드디어 비까지 내릴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해서 비도 안 내렸으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내린다면 이제 꼼짝 못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비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 넣었다. 여러분 이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 종을 7번이나 보낸 걸 보면 7번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서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7번째에 들어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큰 비가 내렸더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또 비까지 내렸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강력한 종교적 힘이죠. 종교화된 신앙으로 무엇이든 갖다 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힘을 발휘했던 그 이세벨이 이 사람들을 놔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합보다 누가 힘이 셌냐면 이세벨이 셌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다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세벨이 자기 신하를 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엘리야한테 보내요. 이렇게 협박하죠. 내가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내 선지자들 죽였지? 내가 너도 똑같이 죽여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풍요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람 엄청 자신감이 있죠? 그 힘이 막강합니다. 자기 850명 선지자들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보고 불을 보아도 이 여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신앙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불 내리고 비 내렸지만 엘리야가 도망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한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이려 해요. 그래서 이세벨 손엔 죽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굶어 죽자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종하고 함께 떠났는데 자기 종을 내버려두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의 자리에 앉아서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굶어 죽으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저 차라리 지금 거두어 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하나님 백성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작은 거예요. 하늘에도 불 내리고 비 내렸다고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인간이란 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약한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세벨 같은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참 희한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세워내신단 말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빵과 물을 보내서 먹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절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날 채우셨어요. 구운 빵과 물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먹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안 났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쉬운 게 아니죠. 옆에서 볼 때는 말처럼 왜 안 일어나? 하지만 이 절망감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수도 없이 왔을 거예요. 아마 일어서지 못하면 일어설 때까지 왔을 거예요. 그에게 또 먹이고 또 먹이면서 그가 가야 될 좌표를 찍어줍니다. 엘리야야, 이거 먹고 네가 갈 곳이 있단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거 빵하고 물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좌표로 찍은 곳이 어디였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했던 그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그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무엇이 그렇게 가장 힘드니? 지금 여기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엘리야도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야 되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사이에 사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더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억울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고요.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본 사람 죽으니까요, 모세도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엘리야가 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낀 거죠. 그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야?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죽여달라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똑같이 또다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다시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늘에서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또한 불을 내리고 여기서 자기 임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묻고 계셨던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할 일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 저기 아람이라는 나라를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너 저기 예후한테 가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기름을 부어라.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라. 생각해보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복지부동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 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존재 목적, 이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타락합니다. 길을 잃으면 병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을 열심히 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자인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압니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써서 나 힘든 나에게 보상하는 보상 심리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들이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너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둘 텐데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다 죽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대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갖고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신약 교회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뜻대로 엘리사에게 갔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가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엘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따라간다고 할 때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을걸요? 엘리야가 아무리 비 내리고 불 내려봤자 이세벨이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었던 거죠? 엘리사한테 가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버리고 엘리야의 뒤를 잇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열왕기 하를 이번 주에 읽다 보시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밑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지자 공동체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숨겨져 있던 7,000명들 중에 일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가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하여 비를 내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열왕기상 20장에 가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쟁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죠. 타락하고 또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기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너희들 제발 알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진 아람 군대는 와신 상담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저 여호와라는 신이 힘이 센 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골짜기 혹은 평지에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누가 이겼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아합은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나닷 왕을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이 베나닷 왕이 아합한테 거래를 시도합니다. 내 아버지 때부터 당신들에게 빼앗은 도시들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힘이 있을 때 이 사마리아에 만든 이 아람 사람들 거리처럼 우리 동네에 당신 거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 월권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아합 왕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이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과 가까웠대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고 이스르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 있잖아, 네 땅. 우리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너무 갖고 싶다.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땅도 줄게. 그런데 이 나봇은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무리 당신의 왕이라도 그 땅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가 왜 있냐면 레위기라는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도 이게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줍니다. 7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또 땅을 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말씀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돈 주고
자기가 더 좋은 땅 준다고 왕이니까 이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나봇은 이 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하여도 욕심을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이렇다면 이 아합 왕 앞에 누가 등장할까?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욕심을 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해결사가 등장하겠죠? 그 해결사가 누굴까요?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지금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만든 우상숭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내 욕심을 따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단 말이죠. 그 욕심을 채워주는 전문가가 만들어낸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이 욕심을 해결해 주겠다고 자기 남편에게 나타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 이르되 왕이시여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것을 해결사가 등장해서 이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줍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왕이신데 무슨 걱정이세요? 제가요 당신의 왕권 아래서 그 땅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겠대요. 왕인데 무슨 걱정이냐요. 그래서 왕명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 동네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그 앞에 마주하고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래요. 여기서 불량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만들어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더라 해가지고 공개 처형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서 율법을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가 있다면 2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법까지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악한 이세벨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성읍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장로와 돈 많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해가지고 나봇이 억울하게 공개 처형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 그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게 됩니다. 정말 나쁜 일이죠. 누명을 씌우고 법을 이용해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나봇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대중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 사건을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이 죽은 곳에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발편히 살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아합은요 하나님 백성들 왕이었는데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똑같이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 사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로부터 옛날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까지 악을 행한 사람은 없었다. 악중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충동한 사람도 문제고요. 충동해서 죄악이 큰 이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아합이요 이 말이 진짜처럼 여겨져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회개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분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개들을 보고 이 마음의 중심의 회개함을 보고 이 재앙을 한 세대 밀어줍니다.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시간이 벌었다면
이 회개의 지속적인 열매가 맺어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서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말이죠, 또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보여주는 게 22장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합이 왕일 때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 아합 왕이 연합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남쪽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아합과 이 남쪽 여호사밧 왕 가운데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이 악한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른 성경들 역대기를 보시면 이 둘의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관계, 혈연관계를 가지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살려줬던 저 아람 나라가 우리를 배신했으니 그 사람 숙청하러 가자 해가지고 연합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경건했던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 전쟁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럴 때 모여진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세요. 이 사람 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직감이었을까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400명이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400명도요,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세벨이 살려준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세벨과 아합 밑에서 부역하는 가짜 여호와 선지자, 참 선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니까요, 단번에 나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나 아합에 대하여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늘 안 좋은 예언만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잘한다, 옳다 얘기하는 사람들 말만 들은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 사상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가야가 옳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왕따시켰습니다. 그 미가야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신하를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때의 정경들을 좀 보십시오. 이때 스케치, 환경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 사마리아 광장입니다. 다 보이는 데에서 이 전쟁을 나갈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모여진 400명의 하나님 선지자는 여전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선지자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끌려가던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던 신하는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님, 다른 선지자들이 다 전쟁 나가라고,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가가지고 전쟁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미가야가 400명과 똑같이 아이고 전쟁 나가면 하나님 이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야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진실이 밝혀지는데, 어차피 이 전쟁에서요, 아합이 죽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 왕이 가짜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항상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몇 번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선지자 활동을 하겠느냐, 예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미가야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에게 주인이 없다. 즉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왕이 죽어요. 목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왕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그 시절이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드기야와 이 400명 선지자의 왜 예언은 서로 달랐을까? 같은 선지자인데
그 이유를 미가야가 알려줍니다. 이 아합 왕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죠. 이 사람은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가 아합을 속여서 그를 저기 길르앗 나무 전쟁터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거기 있었던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 중에서 한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더니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 400명 입술 속에 입겠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속이고 그 일을 이루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 죽이려는 분 아니죠.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얘기해 줬으니까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에 취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 400명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진짜를 말하는 미가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이 400명 대표자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미가야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저 400명한테 뺨싸대기를 맞아야 됩니다.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에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미가야를 잡아라. 그래서 진실을 말한 미가야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딱딱한 고생의 빵을 먹습니다.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알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외칩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아 다 들어라.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볼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억울함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게 참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찝찝했는지 아합 왕은 왕복을 벗고 일반 사병처럼 변장까지 해서 나갔지만 결국 누가 죽게 되었는가?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 상대방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게 아합이 마저 죽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이상한 건데 자기들이 목이 말라서 그렇다는 걸 몰라요.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고통,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어둠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 악한 자들로 비가 오지 않으므로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했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줬지만 오히려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됐고 고통의 물을 마셔야 됐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했던 그 행동을 기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 마중물.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지하수를 끌어다니는 펌프. 압력을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내는데 이게 좀 사용 안 하면 중간에 이 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아시죠?
그때 이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바가지 남겨놓는 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래서 옆에 버리는 물인 줄 알고 버렸다가 혼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걸 모를 때. 근데 이 물이 안 나오고 감을 때 이 마중물을 넣어야 이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마르디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과 힘써 맞서서 고생의 물과 딱딱한 빵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할 마중물 같은 성도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니 여러분들을 더 이상 작게 보지 마시고 그런 작은 이 보잘것없는 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흡족히 내리도록 또 한 주를 견디시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